14쪽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그냥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고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정도의 신령함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 구별, 분리, 어떤 차이점 얘기됐을 때 또 한편으로는 차이점이 그냥 서로 다른 것이다 라고만 말하지 않냐고, 또 깊게 들어가면 한쪽은 반드시 틀렸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령한 자가 되어 있다면은 저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도 가져야지 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종료주일, 한 주간 고난주간,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에 그 고통의 아픔만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나에게 온 큰 기쁨을 오히려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부활하신, 그러나 부활했었을 때 많은 제자들이 여자들이 믿고 가서 전해라, 내가 살아났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까지 들어가서 보고 문 입구에서 보고 이렇게 해서 무덤이 빈 것을 알지만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갔더라.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결국 믿지 않냐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당신 알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는데 눈이 열리니까 그분이 예수인 걸 알고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마가의 다락방으로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시 이제 눈을 뜨기 시작을 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옵니다. 기도하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이 부활했지만 주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죠. 부활은 첫 번째는 사실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주님의 부활이에요. 주님의 부활이고, 이 바꿔 얘기하면 예수 안에서 나의 부활이 돼줘야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부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는 주님 부활했네는 사실은 천년을 외쳐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주님 부활했네라고 하면서 요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제 현실을 보면은 내가 주님 안에서 말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내가 예수 안에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은 걸 제가 봤어요. 주님이 부활했다도
나의 부활이 없으면은 그 부활은 우리가 하는 말로 그냥 그림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어떤 목적이에요? 나를 이 죽음 안에다가 넣지 않고 예수님만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만약에 한다면은 그 십자가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사로도 죽었던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유는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너를 죽이고 너를 다시 살리기 위함이야 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여자의 후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또 한편으로 알려주는 거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고 나는 스스로 버리고 다시 얻을 수 있는. 왜 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이적을 베푸나 한번 볼래? 이렇게 해놓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고 봤지? 이거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죽음 안에 너 있었느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라고 하는 것들이 내게 있어줘야지 돼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죄인으로 왔어요. 결국 목적이 뭐예요? 사람으로 온 것은 죄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의 말대로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온 것이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에요. 또 한편으로 율법 아래로 사람으로 온 건 내가 사람이고 내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이지만 예수님만 놓고 봤었을 때 그분이 영으로 오셨다 하면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얘기는 내가 죽으러 왔다라고 하는 걸 사실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 왔는데 왜? 그럼 너도 죽어야지 되네? 그 죽음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죽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죽음 때문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부활했네 이제 이렇게 말은 많이 하지만 그걸 남의 떡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아요. 밥 차려준 건 밥 먹으라고 하는 것이지. 아이고 새벽 4시부터 이래서 밥 했습니다. 맛있습니다. 우리 성민이 마냥 몇첩 반상인가 저 엄마가 반찬 몇 가지가 왜 안 돼요? 이거 따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먹으라고 한 거예요. 먹지 않으면 내 것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피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이제 오늘 부활주일 저희가 이제 성찬을 준비를 했는데 다른 때하고 약간 방식을 달리 했어요. 제가 여기다 빵하고 이렇게 포도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포도주는 포도 주스를 사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찢깁니다. 이 찢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면서 이 몸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 고통 받고 죽고 하는 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거를 네가 먹어라 하고 먹는 거예요. 한번 찢어보세요. 찢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수건 좀 주세요. 큰 수건. 컵을 올려놨다 제가 엎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의 죽음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를 마시게 합니다. 피는 뭐예요? 에레미야 31장에 가면 내가 새 언약을 성취. 너희 마음의 죄악을 다시고 새 언약을 주고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그 피를 마시면서 새 모습, 새 영, 새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옛 것은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걸 너희에게
주게 하겠다라고 하며 떡과 그리고 포도주로 별도로 지금의 우리와 하는 것 같이 큰 행사같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바꿔 얘기하면 제자들하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의 주식이 뭐예요? 빵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 가면은 베드로 빵도 있는데 성찬할 때 주로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밀가루, 우리가 빵을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이스트가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없는, 누룩 없는 떡, 그냥 밀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찐득찐득하게 쭉 찢어지는 느낌이 나고 그래요. 그걸 먹고 피도주 마시고 이렇게 하며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살과 피, 이걸 너희가 알아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건 뭐예요? 이 떡과 포도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내 피 내가 주는 영생을 가져라, 이렇게 하면 기념하라라고 그래요. 기념하라는 얘기는 회상해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희가 성찬을 하면서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나를 회상해라. 근데 이제 어느 단체에 가게 되면은 어느 사람이 축사를 하면은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 그럼 사실은 식인종이지요. 남이 살을 왜 먹어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잖아요. 또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기도를 하면은 영이 임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기념하라라고 하는, 기억하라는 단어의 의미만 정확하게 보면은 그걸 놓고 뭘 하라는 거예요? 의미를 되새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잔은, 그럼 잔을 씹는 사람이 있나요? 잔 씹어 먹는 사람은 없어요. 잔에 담긴 피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한다고 하여 떡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떡이 올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영으로는 온 세상에 다 계셔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지금 어디가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가 계셔요. 육신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든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이 지상으로 다시 오시지 않아요. 누구예요? 그 순교하다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예수님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다, 벌떡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애달고 간절하니까 그를 위해서 힘을 돕는 거예요. 육신으로 내려오시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다고 하여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이 떡과 이 살을 마시자, 이 피를 마시자라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이상한 신비롭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수단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찬은 상징이며 기억이며 기념이며 회상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은 나에게 자신을 주는 것, 주님의 피는 포도주로 우리가 마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뭘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 이 한 분만 자기가 이야기를 한다. 사람이 지혜대로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전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예수 복음 요거 한 가지 뿐이다. 무덤에 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런데 무덤에 뒀다가 하나님이 살리는데 나는 이 사람을 힘입어서 뭘 하냐면은 복음을 전한다, 죄사함을 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사도행전 이야기를 몇 번을 드렸잖아요.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 가가지고 사도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뭐 기도빨이 있어서 뭐 영이 임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뭘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을 전해야지 되겠다. 그럼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가르쳤던 것을 종합해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뭐겠어요? 제사함 받으라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면서 그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고 그러니까 온 사람들에게 너희 제사함 받아. 예수님 어떤 분인가 알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너희는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래서 이 살림 받으신 이 분의 능력을 받아서 제사함 받아라, 구원 받아라 라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외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가게 되면은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뒀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며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죄사함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어요. 우리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 부활 거룩한 단어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나한테 적용되는 거는 죄사함 받아라, 구원 받아라. 이게 안 되면, 연합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살린 것 같이 예수님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그것을 먼저 따져야지 돼요. 성찬할 때 주로 어떻게 해요? 세례교인만 성찬 참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찬송 부르다가 말씀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아니다가 성경을 읽다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세례교인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세례교인 됐었을 때 어떤 상태에서 세례교인 됐는가를 한번 봐보세요. 과연 복음이 있었는가요? 없었던 적이 더 많았을 거예요. 저희 경험상 내가 세례받고 할 때는 그런 거 몰랐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이게 세례교인이었어요. 근데 세례받으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이 세례가 어떤 세례인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가 없이 세례교인 성찬 하면은 천국 백성, 이런 논리에 만들어 놓은 것은 뭐예요? 헬라 사상이에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99세. 제가 86세로 헷갈려서 말 잘못 드리잖아요. 99세 할례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던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내셨고, 그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에 열왕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고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75세였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75세였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여기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75세였어요. 그런데 이쪽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에서 먼저 머물러.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냈다라고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하란에 머물렀다가 데라는 205살에 죽었더라. 내가 여기를 들어갔는데 75세였더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75세였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창세기 11장 30절인가 29절인가에서 사라가 있는데 아내가 자식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굳이 자식이 없더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했을까라고 내가 생각을 하니까, 시족 사이에서 족장의 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 930세예요. 그죠? 무드셀라 969세예요. 노아 960세인가 죽었어요. 전부 900대가 내려가대요. 그 다음에 홍수가 딱 끝나고 노아는 이렇게 살았지만 셈부터 500 몇 살에 그 다음에 400 몇 대로 쭉쭉쭉 줄어들어요. 그러다 셈이 100세에 아르박사스를 낳고 그때부터 200년대로 수명이 줄어들어요. 수명이 줄어들고 하면서 점점 결혼한 나이가 틀려요. 셈 100세에 아르박사스를 낳고 아르박삭 35세에 르우를 낳고 르우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누구를 낳고, 결혼 정년기가 몇 살로 바뀌어요? 낳고 할 때가 30대로 바뀌어요. 그럼 이 후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미 아브라함이 결혼했다? 30대에 결혼했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30대에 결혼을 해갖고 75세가 되기까지 약 40년, 30년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결론을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라 자식이 없더라. 그래놓고 자식이 없는 걸 갖고 계속해서 자식 얘기를 해요. 자식 얘기를 하다가 86세 자식을 낳아요. 86세 75세인데 86세 이스마엘을 얻어요. 그러니까 약 몇 년 한 거예요? 10년 동안 자식을 갖고 싶은데 안 되니까 사라가 자기 몸중 허가를 줘서 그럼 자식 만들읍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2장, 15장, 17장 계속 나가다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라의 말에 하와가 선악과 주는 거 아담이 먹은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 자식 있으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바울은 그거를 갈라디아에서 종의 자식과 하늘에 있는 자식으로 딱 구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다. 네 몸 누구예요? 네 몸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라고 얘기했으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야, 나는 너야. 한 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몸에서 날 자라고 하는 얘기는 사라에게서 나는 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나는 자, 이삭,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식 얼마나 안타깝고 오죽했으면 사라가 얘 가지고 가서 아기 낳으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근데 나중에 아니야, 이삭으로 말미암아야지. 그렇게 가지고 잉태할 때가 몇 살이에요? 내가 내 나이 100세입니다. 내 아내 나이가 90세입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 100세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냥 약해갖고 100년으로 얘기를 한 거지, 실제는 99살에 사라하고 합방을 하고 100세에 낳은 거예요. 그럼 자기가 몸이 죽은 것 같은 걸 알고,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이 믿음 때문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제가 사라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비가 안 와갖고 논이 갈라진 것 같은 그런 몸의 상태가 사라의 상태였다. 나무가 뽑혀가지고 장작같이 되고 아론이 지팡이같이 말로 비틀어진 게 아브라함의 몸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뭘 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못하는 대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기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여기서부터 따지면은 3, 40년, 5, 60년, 7, 80년 되고, 여기서부터 따진다 하더라도 25년이 걸린 거예요. 아니야, 맞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애기 낳으려고 하다가 애기가 임신이 안 돼갖고 막 계속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이제 애기 그만 낳고 차라리 입양 하나 시켜야죠. 밥 먹고는 다음 달에 여보, 뭐가 띠가 색깔이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퍼뜩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100세가 돼갖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쁜 짓 하면 죽는다는 걸 알고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도 또 따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으니까 뭘 한 거예요? 믿음이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버렸을 때, 자기가 포기가 됐었을 때, 수영장에서 사람이 빠졌어요. 강에 들어가서 헤엄치다가 빠졌어요. 요즘에는 보트를 타고 들어가고 튜브를 구명조끼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지,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갔나요? 실제 가까이 가서 끌어안는 바람에 같이 죽은 경우도 있어요. 자식이 빠졌어요. 15살짜리가 아버지가 들어갔는데 아버지 살려줘 하고 끌어안으니까 둘 다 헤엄을 못 치는 거예요. 둘 다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영 구조하는 사람들은 주의를, 그리고 딱 만약에 잡으면은, 나를 잡아도 머리를 물속에다가 집어넣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쉬니까 아버지를 잡았던 손, 구조하러 온 사람을 잡았던 손이 나중에는 풀려갖고 팍 이렇게 놓고 그때 뒷목을 잡고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끌고 나온다고. 아브라함의 포기가 25년 걸렸고 그 이전에 연대로 따진다라고 그러면은 얼마만큼 기다렸고 자기의 육체를 자랑했고 했었지만 그런 상태로 갖게 되는가. 이 세상 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지혜를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던 건 뭐예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 지혜인데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나간다. 세상 지혜로 하나님 방법 알지 못합니다. 연합 개념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그거를 미련한 백성들에게 동물 희생 제사를 가르치면서 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죄와 불의를 넘겨라라고 하는데 그 단어만 또 자꾸 따져갖고 죄를 빼내느라고 들기름 한 말 가지고 와서 짜갖고 나오면 깻묵 덩어리 나와요. 낚시하는 사람들은 깻묵 얻어갑니다. 싸게 사든. 깻묵 안에는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 뭐 작은 소량이지만 깻묵에서 100% 기름 다 쪄내고 깻묵은 그냥 빈털터리 되게 할 수 있나요? 유압으로 압축기를 눌러도 그게 안 돼요. 우리 몸에서 죄악, 불이 다 빼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를 넘겨줘야 돼요? 자기 자신, 나를 넘겨줘야지 돼요. 사도 바울은 연합의 개념을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했고 그러다가 세상 지혜가 아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다른 것 자랑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났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찬송가도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세상과 나는 간대하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말로는 그러는데 실제는 내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 종교 생활인지 고민을 해야지 돼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살았을 때만 그러면 내가 죽었다 다시 살면 어떻게 돼요? 에벨 되는 거예요. 히브리가 되는 거예요. 강을 걷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강을 건너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던 동네도 강으로 충북, 충남이 나뉘어요. 한강을 중심으로 북쪽, 남쪽, 강북, 강남. 딱 강남 넘어와요. 이북이 쳐들어왔어요. 한강 이남, 한강 이북. 강을 건너오는 게 그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강 건너고 또랑 딱 건너면 메롱하고 서로 약 올려요. 못 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면 그쪽 건 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다는 개념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같이 다리 났으니까 뛰어가면 되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놓고 봐줘야지 돼요. 지금은 섬에 가도 다리가 대교에서 막 10km, 20km 다리 놓은 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배 없이 건너가나요? 헤엄쳐서 못 가잖아요. 서로 떨어져 없는 곳. 그래서 그 죄로 인해 죽을 몸,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이때부터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유의지로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어땠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고 모든 것이 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신앙의 눈을 뜨고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있는 위치가 보이고 앞으로 나에게 올 영광이 보이고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인가 보이고 그걸 버려야 할 걸 딱 버려도 아쉬움이 없는 상태까지 사실은 가야지 돼요. 홀로 떨어져 있어도 애롭거나 애투비가 됐다는 생각이 없어야 돼요. 갑자기 서해안 배 타고 2시간 가는 섬에 500평짜리 섬에 딱 가둬놨어요. 혼자 어떻게 살아? 먹을 것만 있으면은 살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는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 지혜로 되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만 봤을 때만 알게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결과는 그걸 보고 누군가가 창조한 사람이 있다, 조물주가 있다, 단어도 만들어내고 심판도 만들어내고 죽으면 노잣돈도 주고 다 이렇게 하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엉뚱한 길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황불로 가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영화 제목 같이 한번 써봤어요. 예전에 영화 제목이 그대 그리고 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대 그리고 나. 너하고 나하고 뭐 같은 건지 차이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다 그대에다가 히브리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나. 이 두 사람과 나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려고 히브리인과 헬라인 그리고 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였어요.
여자 유손으로 올 걸 누군가가 온다는 것을 알아요. 유대인들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 취임도 많이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바로한테 430년 끌려 나와갖고 열심히 좀 몇 년 살다가 바벨론 포로 가서 또 70년. 그러다가 신구약 끝나고 로마가 왔지만 또 로마 티투스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 파기하고 온 세상으로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흩어져 사는 사람들. 고향이 있지만 고향에 가지 못하고, 우리도 스물 지역에 있던 사람들, 이주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아마 그것 때문에 세계 제1,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가스실에 들어가고 한 벌을 받았을 것이다. 순간적으로 제가 설교를 이런저런 묵상을 하면서 혀를 잘못 놀렸구나. 혀를 잘못 놀린 거는 뭐예요? 마음 씀씀이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지 됩니다. 로마가 통치할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당시 누가 있냐면은 헤롯, 야곱과 에서의 후손이 헤롯 대왕이 하나가 있어요. 그들이 유대인들, 야곱의 후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구약이 모세의 율법이 여자의 후손 얘기하고 거듭나는 것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이 신명기 18장에 가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또 신약에 들어오면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늘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면은 뭘 하기를 바란 거예요? 번개칼 가지고 오고, 그죠? 지니같이 딱 큰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올 줄 알았던 거죠. 그럼 와갖고 뭘 하기를 원한 거예요? 군대 모집해서 우리는 당연히 당신의 군대 군인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대장이 돼가지고, 기도원에게도 그러잖아요. 우리 대장이 돼서 적을 무찔러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로마를 섬멸하고 유대 민족이 세계 최고의 민족. 성경에 예루살렘이 중심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세상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자의 권세 아래 살면서 통치자의 권력을 누리는 그 모습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소동이 났죠. 예수님이 오셨다,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래?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세상 지혜는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있어,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경은 애굽으로 피난 가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했지만 30세가 되기 전까지 조용히 소년으로,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그냥 사셨어요. 그러다가 30세쯤 돼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30세쯤 돼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30세쯤 되고 33세쯤 이제 돌아가신 게 나오잖아요. 30세쯤 돼서 활동을 시작하셨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AD 33년이 아니고 AD 몇 년이에요? 27년 4월경 6월절. 그러니까 이때는 절기가 지금의 달력으로 4월경 6월절로 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활동하기 시작을 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뒤엎은 사건이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처음 성전을 뒤엎은 거예요. 성전을 뒤엎었을 때 대제사장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놈들 어디서 장사해 말씀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화가 많이 났겠죠. 죽이려고 마음 먹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1년, 이렇게 해놓고 2년째, 이렇게 해놓고 3년이 끝나는 AD 30년 4월경 6월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3년이 이루어지죠.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사로를 살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이 부활이 있고, 또 주님이 다시 사시면서 다시 살릴,
아버지도 아들을 살렸듯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원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에베소서에 말하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 그게 누구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게 나였어요. 성경에서 이걸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에 가가지고 여기서 성전을 뒤엎었으니까 유대인들은 다 싫어한 거예요. 근데 따르는 백성들이 있는 거야. 따르는 백성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 가니까 산상수훈하는데 그렇게 지혜 있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야, 대단하죠. 병자 납급지요. 빵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왕 삼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백성들이. 근데 왕 삼으려고 했을 때 그래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그럼 이들이 왕 삼으려고 했던 목적은 뭐였을까요?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요.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네가 안 하니까 대신 바라바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에게 다시 항거하는 이런 모습을 한번 갖겠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다른 왕조들이 있어갖고 그 유대인들의 뭐 하스모니온 이런 왕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로마나 헤로데에게 대항을 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당시 제사장이 누구냐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가야바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예수를 죽이자. 백성들이 왕 삼아가지고 했는데 노하고 거절하고 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럼 왕 삼으면 결국 뭐예요? 여기 있는 놈들 데리고 로마로 가자. 로마 항거하자. 근데 예수님이 노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사로 살리고 많은 것 이적 병자 다 낫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눈이 누구에게 다 쏠려요? 예수에게 쏠리는 거예요. 로마는 어떤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이놈들이 진짜 예수를 따라서 이렇게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정치 상황으로 논다면은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한 사람 모셔갖고 우리도 한번 미국을 한번 대항해보자.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서 야 우리가 로마군을 한번 몰아내자. 그럼 우리도 평화를 찾자. 그럼 이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들 죽이죠. 백성들 죽이면 대제사장도 죽어요, 안 죽어요? 자기들 권력 빠져나가죠. 자기도 죽죠. 이들이 들어오면 우리의 땅과 목숨이 올 때가 없다. 그래서 예수 하나만 죽이면 된다. 해가지고 가야바가 예수에게 사형 언도를 미리 내려요. 사형에 해당한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전에 태어나서 사도신경을 만들었다면 가야바에게 먼저 사형 확정을 받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세상 법대로, 왜냐하면 로마가 권세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살인할 수,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죽여달라고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아니 사형 언도를 미리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음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이에요. 실제는 가야바가 사형 언도를 미리 내려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유대인과 예수님은 서로 맞지 않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어요? 절대로 좋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꺼리끼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합당치 않은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 메시아로 왔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성전 헐고 성전 무너뜨려라 뒤엎은 거 말고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지적받은 게 많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어떤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임마. 그랬죠? 당신 제자는 손도 안 씻고 밥 먹네? 우리는 율법 잘 지켜. 손 씻고 밥 먹잖아. 손 씻는 게 문제가 아니다. 손 씻고 먹는 거는 똥으로 나오면 그만인데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다.
사사건건 말씀 곧곧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주고 면박을 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 왜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이 그거 얘기한 줄 알아?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 저놈은 사라져야 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럼 헬라인은 어떻을까요? 세상 지혜가 가득한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들은 알렉산더 이후로 그리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2차 세계전도 여행 갔던 고린도 지역을 그리스 헬라 지역이라고 해요. 지금 로마 있는 쪽이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말해요. 지나간 거 말하면은 지식이 처진 자의 느낌을 받았겠죠. 항상 새로운 걸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가 얘기하는 것이 씨알이 먹히나요? 그들에게 내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러 왔어. 아니, 세상에 다른 사람이 죄를 졌는데 또 다른 사람이 죄를 갚아주는 법이 있는가요? 우리는 이 착각을 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내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부잣집에 상가 앞에 지나가다가 돌덩이를 잘못 던져서 유리를 깨버렸어. 유리가 방창 나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 유리가 내열 유리면서 무슨 유리면서 이 깨진 유리 2장 값이 100만 원이야. 갚을 능력이 있다 없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없다. 그래서 누가 갚아줬다? 아버지가 갚아줬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리석은 설명이었던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갚아줬다. 은혜다.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요. 연합을 이야기를 해요. 그냥 갚아줬다라고 하는 거절의 개념을 자꾸 이런 쪽으로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지혜예요. 세상 지혜는 성경을 바르게 얘기를 안 해요. 세상 지혜는 예수 부활했어. 이게 세상 지혜예요. 진짜 하나님의 지혜는 부활한 안에 너가 있어 없어. 이걸 묻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달라요. 그런데 바울이 순간 깜빡했어요. 고린도에 가가지고 아테네에 가가지고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쓰라고 하는 단이 있더라 하면서 그게 무슨 시구절 비슷한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이런 것도 있다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줄게. 좋은 의미로 하면 좋은 접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한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바울이 얘기한 그거는 바울이 실수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아담이 범죄는 죽음이야. 끝. 이를 갈며 슬피 울수다. 유황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할래 안 할래? 이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믿고 따랐나요? 믿고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 뒷문장에 내가 다시는 세상 지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해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있는 그 얘기, 사도 바울은 그리스인들의 사상 활용해서 복음 전하려 했지만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내용, 오히려 조롱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넘겨가 봅시다. 앞으로 가가지고 조롱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7장 32절입니다. 219쪽.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바울을 조롱을 해요. 쓸데없는 얘기가 완전네. 세상 이치로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냐? 나는 죽었다 살아난 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복음을 세상 지혜로 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읽었던 본문 고린도 전서를 이야기해요. 그 고린도 아덴 지역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요. 작정.
특별한 다짐을 한 거예요. 내가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세상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러하시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걸로 나는 끝나겠다. 다른 건 난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작정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에 가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에는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자랑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서가 시작되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세례 주지 아니한 걸 감사한다. 아니 세례 교인만 성찬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가 세례 주지 아니한 걸 감사한다.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이란 단어가 문제가 된 거예요. 나는. 재물 많은 청년도 와서 그랬잖아요. 나는 이것도 했고 나는 저것도 했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재물 많은 청년 아니야. 재물 많은 청년이 슬피 울며 떠났더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는 나는 나나교 주인들이 된 거예요. 재물 많은 청년들과 같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그러면서 자기 생각, 자기 지혜로 분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지혜로 복음 전하지 아니하겠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저들이 내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에게 속하였으면 내 말을 듣거니와 내게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면 듣지 아니하. 저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요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전할 때 너무 사람의 지혜 사용하지 마세요. 나중에 듣지 않을 자는 듣기 싫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몇 장 몇 절 성경 말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듣기 싫은 자는 안 듣는 거예요. 딱 잘라 얘기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자꾸 설득해서 딸려오는 사람이 있고, 설득을 안 하고 내가 갔었을 때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도도하지? 그게 뭐지? 해갖고 딸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잘 활용을 해서 절대로 세상 지혜 사용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다 죽고 구더기 속에 들어가 화장당하고, 그리고 심판이 있어. 왜 노잣돈 줘서 보내? 왜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평안이 있겠지? 하늘 쳐다봐?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해야지 됩니다. 사도 바울 세상 지혜 거부한 이유는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 그렇게 해서 예수 거부했죠. 세상 지혜자들 자기네 이치의 철학적 사상에 맞지 않는 것은 다 거부를 한 거예요. 부활이 어디 있어? 그런 미련한 얘기 하지 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젊은 많은 청년과 같이 전부 나나교 이야기한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차별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차별이 없다는 거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봐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했죠, 당연히. 그런데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 중에 믿는 자. 근데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는 건 누구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똑똑한 놈이나 다 차별이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곳곳으로 다 간다는 얘기예요. 믿음만 가지면은. 근데 이걸 다시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봐보세요. 옷을 한번 뒤집어 봐보세요.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예요? 히브리인, 헬라인, 종, 자유자 모두가 다 차별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는 얘기는 뭐야? 첫째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믿음만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만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조건이 있잖아요. 이거 전에 이걸 2번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 죄인이다. 아무리 율법 외워도, 아무리 헬라인 지식 가져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세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너희는 다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믿음만 가져야지 되는데 차별이 없다. 거꾸로 그렇게 그걸 먼저 보세요. 헬라인 유대인 다 차별이 없다. 그 얘기는 너희 다 둘 다 나름대로 똑똑한 척하지만 둘 다 죄인이야. 옛날에 그런 얘기 한번 했었어요. 코미디언들 나와갖고 어떤 남녀가 달밤에 앉아갖고 다이도 바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남자가 마이나 똘똘이 말 좀 똑똑히 해라. 그게 지나가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두이다 바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이도 바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 똑바로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너 똑똑하고 너 똑똑한 척하지만 내가 보니 둘 다 바보더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인 똑똑한 척하고 율법 있고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야.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세상 권력 갖고 이야기를 하고 철학 사상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보니 너희는 다 차별이 없는데 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만 가지고 해야지 돼. 그런 면에서 너희는 두 가지의 차별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야지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뭘 버린 거예요? 바울도 사실은 율법주의였어요. 철저하게 돌멩이 던지고 스데반 죽여 옷 딱 받아들고 많은 걸 다 했잖아요. 고집 셌잖아요. 그 스데반 죽이는 거 문서 받아가지고 다메섹 가서 잡으러 가는 거 이런 거 봐보세요. 얼마나 성깔도 더러웠겠어요. 근데 그걸 다 뭘로 버린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주의. 나름대로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헬라인의 지식 지혜만큼 똑똑했던 그런 모든 것 다 배설물로 다 버린 거예요. 버리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이제 내가 다시는 다른 것 가지고 하냐 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하지 않겠다. 세상 지혜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요? 율법이 아무리 율법 지킨다 해도 얼마만큼 똑바로 지켰어요. 세상 지혜가 철학이, 서상이, 과학이, 의술이 발달된다고요. 세상이 발달됐나요? 인간성은 옛날보다 더 못해요. 그런 세상. 겉으로 보는 것만 의술이 발달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 실제 속알머리는 뭐예요? 의사들도 지금 싸움이 많잖아요. 어느 놈이 죽건 말건 나는 관계없어. 어떤 의사는 아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병원에 의지하지 않는 걸 저는 배웠어요. 이번 기회에. 병원에는 안 갈 정도면 된다. 병원에 안 가면 된다. 음식으로 병 생기고 음식으로 병이 생긴 건 뭘로 고쳐야 돼요? 음식으로 고치는 거예요. 뼈가 부러져서 기부스하기 이전에는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 암? 치료받다가 고통받다 6개월, 1년 하다 죽어요. 나는 암 치료 안 받아요. 그냥 쓰담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고 그러죠. 병원에 갈 일이 없어야지 돼요. 화타가 있어요. 모든 병을 다 고쳐요. 당신 최고입니다. 사람들이 가서 칭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했는지 알아요? 우리의 맏형은 아예 병에 안 걸리게 합니다. 그게 진짜 화타예요. 그게.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상은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가면 못 고치는 병이 없어. 가마 태워줬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세발의 피예요. 우리 맏형은요 병이 아예 안 걸리게 해요. 우리는 그걸 찾는 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다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차별이 없이 너희도 믿음뿐이야. 믿음만 가져야지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만들었어요. 바울도 복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바울이 똑똑했잖아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그냥 신약 성경을 거의 다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똑똑한 바울이 율법을 연구해 갖고 한 건가요? 하나님께 받은 것. 내가 너에게 전하는 거는 주께 받은 것. 물론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갖고 여기서 거듭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가게 되면은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요. 나중에 지명은 이제 지도 보면 나옵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있다가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이 아라비아에 3년 동안 복음을 갖고 약간 전도도 했겠죠. 근데 그동안에 뭘 했는지 아세요? 내가 바울이었다면 이 지난 동안 예수 살아있는 거 봤거든요. 죽는 것도 봤거든요. 히브리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도 받았잖아요. 다 받으면서 스데반 나쁜 놈, 예수 얘기하는 놈 나쁜 놈,
이렇게 내가 갖고 있던 그 율법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가? 나는 3년 동안 연구했다고 봐요. 연구한 결과 나온 게 뭐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결국 얻은 건 그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뭘 가르쳤어요? 죄사함의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율법, 구약, 신의 은약 이 얘기하지 말자. 율법은 뭐예요? 그리스도 오기 이전의 옛 시대예요. 그때도 뭘 가르친 거예요? 율법으로 은혜를 가르친 거야. 단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의 방법이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걸 가르쳐 놓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됐다. 사신은 뭐예요? 대통령이 미국 대사를 바꿨어요. 그럼 대사가 신임장 받으러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대통령이 이 말 전하라고 합디다라고 하면 전하라고 한 말을 해요. 전하라고 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신, 전도자, 사도, 여러분 나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은 게 뭐냐? 이걸 더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건 지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다른 복음이 뭐예요? 세상 지혜, 다른 방법 이런 거 저런 거 말라. 다 뭐예요?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한 대로 한 남자가 죽어야지 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고 그게 죽지 못하니까 내가 누구를 죽어요? 한 남자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를 드렸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시작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죄사함 받아라. 바울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 것이다. 근데 유별나게 한국교회가 죄사함 단어를 쓰면 싫어해. 나는 이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가 돼요. 왜 그럴까요? 죄사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면 그 말이 싫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믿으면 돼. 은혜, 충성, 복 받는 거야. 이것만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죄사함 받아라. 구원 받아라.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도자예요.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스승이에요. 대가리 딱 위에 있는 어깨의 위치란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 너 지도자 스승이라도 안 돼. 근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돼요? 아니야 임마. 물과 성령으로. 이러니까 또 물구녕에다 집어넣다 꺼내는 걸 자꾸 따진단 말이에요. 그게 물과 성령이 뭐예요? 씻는 것 자체를 물로 표현한 것이지 물에 담그라, 물에 뿌려라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뭘 가르쳐요? 연합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죽어서 네 피를 지성소로 가지고 가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게 보여야지. 내가 받은 건 너희에게 전하였다. 나는 받은 것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노력으로 사도의 자리를 꿰찬 게 아니에요. 다메섹에 갈 때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듯이 너는 이렇게 쓰임 받기를 위해서 불러낸 자야.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쭉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고 이 대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 여자의 후손 아담의 범죄에서 벗어나는 것. 그 세상은 두 축이 있다고 그랬죠.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죄인과 의인. 아담의 허리, 예수 안. 두 가지 정말 다른 게 없어요. 강 이쪽이냐 강 저쪽이냐 요 강 하나를 두고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이에요. 홍해 건너는 강, 요단강 건너는 강, 유프라테스 강 건너는 강 전부 강 건너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공의를 다시 또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는 공짜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저? 공짜? 아니, 이거 거저 공짜라고 얘기해. 너는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라고 하는 믿기만 하면 돼라고 하는 6 단어 안에 뭐가 있어요? 구약의 율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안 하고 믿기만 하면 돼. 예수 믿습니다.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똑똑한 척하고 회사에 가서는 자기 부하 직원 일 못하면 쿠사리 주면서 왜 믿기만 하면 돼 하면서 성경을 안 열어봐요.
성경이 뭘 믿으라고 하는지, 그 믿으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답답해요. 조건 없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에요? 돈 내는 조건 이런 거 말고요, 네가 나와 연합하는 조건, 이 조건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세상 권력, 지혜, 철학, 율법, 암송 이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고린도서 읽었잖아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성령으로 이걸 보이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장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내가 가르친 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겠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 영역에 아브라함이 75세 그 이전에 결혼해서 자식 없고 자식 기다리다가 이스마엘을 얻고 나는 이스마엘만 있어도 좋습니다 라고 매달렸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임마, 그거 말고 이사, 네 몸에서 날자. 네 몸, 남자가 어떻게 애를 낳니? 네 몸, 네 안에 한 몸이잖아. 거기에서 날자. 자기 포기하는데 30년 40년 걸린 아브라함, 자기 포기가 됐었을 때만 대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루터는 당시의 교회를 보고 얼마나 애달팠어요. 루터가 감사한 것 한 가지예요. 천주교 보고 당시에 교회당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만들어 놓고 단어를 숙지시킨 것만 감사한 거야. 교회라는 제도만 있게 유지시킨 거에 감사한데 알맹이가 없는, 뼈대가 없는, 이게 믿음으로 된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외쳤던 그 니고데모의 심정, 그 스칼라 상타 28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애절했던 그 이상. 우리가 고난주간 지난주 말씀 예배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냥 단순한 고난, 단순하게 부활, 예수 부활하셨네?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품고 있는 말이 무언가,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빨아갖고 엑기스 탁 갖고 있어야지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차지 잘못하면은 그거 그 말이 내 말이야. 그 사람이 김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었어? 내가 한 말이 그 말이야. 다 넘어갑니다. 순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성경 전체를 살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부터 그냥 연대 순으로 쭉 흐름만 먼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